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성경 사도행전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들로 5절부터 제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대교에 입교했던 안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빌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과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대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 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일곱 집사를 세우다 일곱 집사를 옆으로 인사하시죠.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춥습니다.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교회에서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또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작은 문제들, 작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오는 것을 가 있는데요. 우리가 5장에서는 5장에서 아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또 이런 것과 다른 문제들이 이제 초대교회 발생 교회가 이제 생기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다른 작은 그런 을 입장에서는 가 이제 여러분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살렘에 있는 사람 몰려들기 시작.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 본토 출신 파기들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란 전통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파는 뭐냐니까 외국에 있던 그걸 뭐라고 하니까 다스포라 유대 외국에 이방 지역에 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6장 정도 되면 교회 사람들이 그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또 베드로의 또 설교에 봤을 때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모이면서 작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뭐가 문제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냐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난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나눔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한 나눔이 있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땅이나 그걸 팔아가지고 또 사도들은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려운 그 교회 안에 어려운 그런 사도들에게 계속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뭐예요? 오늘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특별히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늦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겁니다. 상적인 이유로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적으로 굉장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그들은 날마다 이제 구제를 먹을 것을 얻고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 교회는 제가 볼 때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큰 문제 없이 저까지 온 것만 해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데요. 이 일들을 이 날마다 그 과부들 헬라파 히브리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옷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12가 그 일을 다 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몇 명이요? 12명이 다 예,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 10,000명 되는 교회의 교역자들이 보통 얼마 있냐니까 적어도 50명, 10,000명 정도 교회가 되면 교역자가 50명 돌아가진 않아요. 성도 돌볼 수 있는데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12명인 사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 12사도가 이 교회가 이제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다른 말씀과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 12사도에게 먼저 주신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니까 사도들이 이런 일들, 굳이 하는 일들 때문에 정작 이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사도 또 그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세우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런데요, 교회가 너무 바빠요. 교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목회자가 다른 이 말씀을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일에 막 보게 되면, 자, 그 교회는 자 바르게 가는 겁니까? 잘못 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제도. 여기 나오는 이 접대라는 표현, 그리고 이 구제라는 이 표현이 디아코노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신 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분들이에요? 따라볼까요? 집사는 섬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의 직분을 주시는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명예직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섬겨야 되는 직분이에요? 절대 명예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라고. 여러분, 명예직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자, 오늘 이 사도들이 무엇을 결심한 줄 아십니까?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처럼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 할 수 있습니다. 못해요. 다 해야 됩니다. 다. 방도 해야 되죠. 요새 뭐또 상담도 해야, 교회 사소한 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이 있는 거 벽에 못도 다 막이 하수구 막 이렇게 이런 거 공사 같은 거 다 하세요. 저는 솔직히 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저는 좀, 여러분, 다 못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을 최우선으로 맡기셨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 구체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12명의 사도가 그냥 다 모든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하나의 조직, 이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고,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분들이 바로 교회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들을 어떤 기준에서 뽑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이렇게 됐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뭐가 충만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러분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 한번요.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 교회는 성령 충만한 분이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밖에서 사회에서 나가신다고 그분을 하면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기준은 성령이 자 그러면 성령만 충만하면 됩니까?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지혜도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분들 가운데 지혜가 안 충만한 분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슴은 뜨거운데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전혀 지혜가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과 지혜가 어느 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또 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특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그렇게 세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말을 들으시고 답해 주시기 다시 한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칭찬받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교회 밖에서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장로님을 뽑을 때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한 그게 있습니다. 장로님이 되시는 후보 이제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장로님이 사시는 동네 가서 물어본대요. 누구한테 물어보냐니까 동네 슈퍼 아줌마 저분 혹시 아시냐? 저분 어떠냐고 슬쩍 물어본다. 그러면은 때 저분 물어봤을 때 갑자기 막 동네 슈퍼 아줌마가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마이너스 되는. 저는 그 교회가 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칭찬받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사시면서 칭찬받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칭찬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칭찬받으시길. 그래서 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인격이라는 것이 저는 따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신앙 인격이 있는 줄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시면 또 다른 분들이 다르게 또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든 아니면 밖에 계시든 가정에 계시든 정말 신앙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그 밑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도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말인데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어떤 기식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세상적인 기술로 막 자를 뽑고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저는 꼽고 있는 게 바로 이라면 뭐예요? 묵묵하게 존경하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냐니까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가장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늘 같이 추운 날 이불 밖은 위험 그래서 좀 꼭 기도의 자리로 나 예배의 자리로 나 저는 그런 분들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진, 어, 신실함이 제가 어떤 분을 생각했을 때 신실함에 대해서 제가 약간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띄워진다면 그분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자리로 세우기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을 딱 떠올릴 때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분 맞아.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함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금 7사람을 뽑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 자, 누굽니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뒤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처음에 나온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은 바로 이 말씀 바로 뒤에 스데반이 먼저 나옵니다. 스데반은 7집사 중에서도 아마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이 믿음이 깊은 그런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다음에 또 빌립에 관한 내용도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선택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줍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게 될 때, 자,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에요.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 사도들이 막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7집사를 세우게 됐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사도들이 이 매일 구제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7집사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 일을 잘 처리해요. 그러면 사도들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면 다른 분야는 잘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저는 진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방법은요,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처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만 하면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안 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도 않는데 막 이상한 분들 세워놓으면요, 그 교회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는 그냥 교인 수가 많아지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가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니까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심지어는요, 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라면, 여기 있는 이 제사장들은 아주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요, 제사장들이 18,000명이 넘었답니다. 18,000명.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많은 제사장들도 다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일곱 집사님들 가운데, 자, 스데반 한번 보시죠. 스데반의 이 수준이, 이란 말 써서 되게 죄송한데,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15절도 있습니다.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스데반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아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의 수준은요, 거의 12사도의 버금가는 굉장한 믿음과 성령과 이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병든 사람들을 막 고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아니, 이것은 초대교회 때 얘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준을 낮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십시오. 수준을 낮추지 말자. 나는 그냥 늘 그냥 잘 나오고 좀만 잘하면 그냥 집사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집사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낮아요? 기준이 거의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해요. 목사님도 기준을 좀 높이셔야죠.
저는 어떤 기준이요? 저는 열두 사도가 제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현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준을 낮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기준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기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준을 낮춰버려요. 쉽게 말하면 애들 보고, 자, 이번에 기말고사 전 과목 올백 받아? 말도 그렇지만 엄청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이 올백을 맞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빠 기준을 낮춰줘. 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준을 낮추지 마. 오늘 집사님의 기준은 대반입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집사님의 표본과 기준은 누구라고요? 대반이에요. 그러면 목회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열두 사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걸 기대해 보자는. 오늘 스테반과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막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고 사람들을 막 고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자, 또 사람들이 스테반과 더불어서 막 논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주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 논쟁이 붙었는데, 자 10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했는데 스테반을 못 이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실력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하고 이단하고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술 먹은 벙어리처럼 계시는 거 저 되게 좀 속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저도.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 권사님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지가 와가지고 막 몇 군데만 대면은 막 쩔쩔매는 그런 분들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서울에서 교회 협동 장로님이세요. 협동 장로님이 나중에 현지로 넘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유명한 교회니까 어느 서울 무슨 교회 장로가 신천지로 왔다고 또 그 신천지 신문에 크게 실린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뭘 배우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는 목회자만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신도이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막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 아니라고, 성경 어디를 보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 스데반 어떻게 합니까?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도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이 거룩한 곳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7장부터 이제 이 스데반이 자신이 하는 말 이렇게 그들에게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이 잘못되었다,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과 율법을 잘못 믿고 잘못 신봉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때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거의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 사도들의 모습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만 열심히 사역하고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자기는요 이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라 함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진짜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든 분들 찾아가서 권면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 둘씩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교육자들하고 목회자들만 막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교육자들 다 지쳐요. 여러분들도 같이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운동 경기로 치면 저는 코치 정도 되는 코치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코치는 선수예요. 선수를 하고 선수가 아니에요. 자, 거기 그 경기장에서 뛰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수. 자, 코치는 어떤 사람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근데 선수들은 다 저 벤치에 다 앉아 있고 코치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안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만 뛰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선수로 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죠? 까지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 전도는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여쭤볼게요. 자, 전도는 자 목사인 제가 더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못해요. 왜? 제 주변에 전도 대사장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전도 대상자는 별로 없어요. 왜? 다 예수 믿어요. 어떤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 보십시오. 다 경계해요. '아 나 또 전도 들어오겠' 어디 가서 제 신분 밝히면 사람들이 다 경계의 눈초리로 봅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목표 삼으시기 하나님 나도 진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사역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참 많지만요. 교회가 뭐 뭐가 막 갑자기 불어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하나씩 둘씩 만들어갈 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처럼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되기 원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씩 둘씩 한 분씩 두 분씩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맡은 바 그런 일들 봉사하는 일들도 감당하셨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제 찬양팀도 생겼는데 또 앞으로 전도팀, 모기도팀 그리고 뭐 주방봉사팀, 대가족팀 여러 가지 팀들이 생기게 되면 그 팀별로 정말 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재능 있는 분들도 보내시고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 찬양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올린 좀 생각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